예, 중층에 잘 들립니까? 소리, 잠옷실, 예, 잘 들린다는 신호를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은 잘 들리나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자 유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서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호세아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 이 호세아서를 읽는 우리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의 종착역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의 그 시대적 상황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BC 8세기, 정말 오래전 사람이네요. BC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그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산업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또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셔서 그 영토를 확장하게 하셨던 다윗의 때 그때만큼이나 영토를 확장했던 강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전성기 번영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번영의 시대를 누리고 있었지만 종교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타락하여서 곤두박질 치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두 그래프가 항상 같이 갈 수 없는 것인지 늘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축복하실 때 신앙도 함께 성장하면 정말 좋은데 항상 그 곡선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호세아서 4장 12절을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음란한 마음, 이 마음은 다르게 영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음란한 영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나무로 새긴 우상에게 제사하는 이런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음행한 것이다 라고 간주하셨죠. 또 호세아 4장 1절 2절을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도덕적인 실생활적인 측면도 엿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그런 이방 사람들의 그 악한 모습, 비정한 양육강식의 모습만 남아있더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한마디로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면 할수록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타락이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초일기에 들어간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현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부르심은 조금 특별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는 선포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할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요구하셨습니까?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보통 결혼과 출산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말 그대로 경사죠, 경사.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기쁨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어서 액자에 남기기도 하고요, 또 영상을 찍어서 비디오로 남겨두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쁜 날이니까, 경사니까. 그러나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게 있어서 결혼과 출산은 그다지 기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선지자로 발탁될 정도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가 개망나니처럼 살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그가 선지자로 발탁될 정도면 그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던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평소에 경멸하다시피 하던 그런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고 명령하시니 그 결혼, 그 출산이 뭐 그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을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니까 곧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이에 그가 가서 즉시로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만약 호세아가 하나님,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제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보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십니까? 싫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호세아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이어갈 수 없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호세아서는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든 순종이었지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메시지가 호세아를 통해, 그의 가정을 통해 그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창녀와 같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처럼 이 쉽지 않은, 쉽게 순종하기 힘든 일들을 하나님은 종종 설교를 듣는 시간이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성령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친해지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뒷짐만 지지 말고 뺀질거리지 말고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데 자기 일처럼 남을 돕고 섬기라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쉽게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그때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도 호세아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호세아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고요, 그녀로 인해서 음란한 자식을 3명이나 낳게 됩니다. 음란한 자식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분분한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장자를 낳자 하나님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어줍니다. 하나님이 새 아이의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첫째 장자를 낳자 하나님은 이스르엘이라고 지어줍니다.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즉 회복의 의미로, 혹은 하나님께서 흩트리신다, 즉 심판의 의미로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4절에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어주시면서 북이스라엘 예후 왕조에 대한 심판, 멸망을 선언하신 것을 보면 여기서는 심판의 의미로 그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딸을 낳자 하나님은 그 이름을 루하마라고 지어줍니다. 히브리 말로 로라는 것은 영어로 not, 아니다라는 의미이고, 루하마는 국류를 입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루하마는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이런 의미죠. 세 번째로 아들을 낳자 하나님은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어줍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의미이니까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죠. 여러분,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은 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남편과 아내, 결혼한 사이이기에 하나님은 마치 호세아처럼 남편으로서 북이스라엘을 대할 때 신실하신데, 이 북이스라엘은 마치 음란한 고멜처럼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서 바람 피우고 음행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는 불경건한 아내의 모습으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현실을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의 3명의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내가 북이스라엘을 흩어버리겠다, 심판하여 흩어버리겠다. 로루하마, 내가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암미, 내가 더 이상 북이스라엘은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그 현실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크게 둘째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현실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호세아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호세아 2장 1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형제에게는 내 백성이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내게 긍휼을 입은 자라고 하라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 상반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이 땅의 주관자로 여겨서 가축뿐 아니라 농사의 첫 열매를 바알에게 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또 바알과의 연합을 위해서 포도주에 적신 건포도 과자를 먹는 제사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내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긍휼 베풀지 않고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감사하고 긍휼을 베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반드시 실행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이번에도 호세아 선지자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호세아 3장 1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호세아의 아내는 바람나서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녀가 된 여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순종하여서 결국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그 여인을 사옵니다. 원래 내 아내였는데, 법적으로 내 아내였는데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간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 데는 큰 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집에 돌아왔을 때 호세아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호 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계속해서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만 사랑할 테니 이젠 제발 다른 남자 바라보지 말고 여기서 나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는 집으로 돌아온 아내를 바람 피웠다고 경멸하거나 괄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말로 타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남편 싫다고, 자기 싫다고 제 발로 바람나서 도망간 그 아내를 큰 돈을 주고 찾아와서 나도 계속해서 당신만 사랑할 테니 제발 이제 나만 보고 나만 사랑하며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가능한 일이냐, 쉬운 일이냐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에 가깝지 않겠는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돈으로 사서 집으로 데려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때로는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짓밟고 일어서는 방식으로 어디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는 방식으로 살면서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결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죄악에 음란한 영에 미혹되어서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아내를 사왔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랑은 그 대상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음식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다분히 어떤 느낌이나 감정에 의한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또 쉽게 그 사랑이 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따르면 사랑은 헌신이 아니라 개인적인 취향과 기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어떤 느낌, 감정, 말뿐인 것이 아니라 헌신과 행동으로 빚어진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헌신과 행동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아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그 죄악을 막아주십니다. 호세아서 2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기름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기름도 준다라고 믿고 그 바알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데 성도가 믿음이 밥 먹여주냐라고 하면서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야 돈도 얻고 명예도 얻고 성공하게 된다라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 믿음 따로 생활 따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가시로 그 길을 막으신답니다. 가시에 찔리는 고통이 주어지면 돌이킬 것이라 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웬걸 이 미련한 인간들은 가시에 찔리면서도 구태여 그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높은 담을 쌓아버리십니다. 아무리 그 길을 가려고 해도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 방식으로는 결코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 때가 더 좋았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믿음의 삶으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자기 자신이나 주변 성도들을 보면서 야 저러다가 하나님께 한 대 맞을 텐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죄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한 대 때리시는 것입니다. 가시도 주시고 담도 쌓으셔서 우리의 물질을 치시고 건강을 치시고 관계를 치셔서 우리의 형편이 이전보다 못하게 만드심으로 믿음으로 살 때가 더 좋았네 고백하며 돌아서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도에게는 때로는 인생길이 막히는 것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타이르시고 위로하십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더 이상 죄 짓지 못하도록 가시와 담으로 막으실 뿐 아니라 또 타일러서 거친 들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자리로 데리고 가셔서 위로하시고 아골 골짜기가 환난과 고난의 골짜기가 변하여서 소망의 문이 되는 복을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처음 신앙, 처음 믿음을 회복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흔들리던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을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막으시고 더불어 타이르시고 위로하셔서 처음 신앙,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진정한 나의 도움과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많이 변화되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연약하여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죄악 가운데 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죄 짓지 못하도록 그 가시와 담으로 그 길을 막으시고 또 우리를 타이르시고 위로하셔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한 번 더 같이 부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시는 것 같다, 가시로 찌르시는 것 같고 담을 쌓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성도님들이 혹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혹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을 타일러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끄셔서 위로하시고 처음 사랑, 처음 신앙을 온전하게 회복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고단한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의 노력으로 힘겹게 하나님 붙잡고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곁길로 빠지기 쉬운 우리를 부지런히 책망하시고 막으시고 타이르시고 위로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죄악의 덫이 아니라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또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시고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